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렸던 그 회복되어져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경의 쓰임을 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흥왕교회가 설립을 한 몇 년이나 됐느냐,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바탕 삼아서 앞으로 흥왕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흥왕교회가 처음 설립된 것은 1997년 10월이었습니다. 설립 예배를 드린 것은 11월 둘째 주 1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일로, 이제 11월 둘째 주를 생일로 생각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교회 이름이 천지교회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천지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은, 원래 제가 세울 이름을 하고자 했던 것은 흥왕교회였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받은 이름이었는데, 근데 당시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천지교회로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천지교회를 했었어요. 근데 천지교회였는데 왜 바꾸게 되어졌느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등록을 하고 그리고선 신방을 하기로 했는데, 신방을 하려고 하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신천지 교회로 누가 그렇게 악성을 퍼뜨렸는지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렇고 뭐 아예 그냥 신방하기로 한 날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름을 원래 제가 원했던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흥왕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 것은 제가 우리 교단의 중심에 있던 중심교회였던 그 교회의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수석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어졌는데, 설립과 동시에 IMF가 터져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후 많은 부흥으로 교회가 안정되어져 갈 때 또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있던 교회 건물 80평짜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건물 주인 되는 분이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걸 우리한테 얘기했으면 우리가 농려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어느 날 주일날 내가 왔는데 누가 와가지고 예배당을 문을 발로 걷어놨잖아요. 기가 차가지고 그게 뭐냐 하고 물으니까 자기가 이거 경매 받은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나가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 건물을 얻으려는데 건물 얻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근데 한 군데 괜찮은 데가 났는데 사거리에 있는 교회인데 8층 건물인데 2층이 전체가 비었어요. 2층 전체가 130평입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몇 사람들을 불러서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그거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은 헌금하고 헌금한 사람 하나도 없었고요. 빌려달라 1,000만 원씩. 그리고 그래도 모자라요. 그래서 한 분이 집을 담보로 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지만, 그 집사님이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빼가지고 그 건물 130평을 2억 천에 인수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자리가 잘 잡혀서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그때에 제가 그 목양실이 있고 볼 지나가는데 몇몇 사람들이 들러 앉아서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 얘기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목사가 이거 2억 천, 이 돈 빼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하냐.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아서 목양실에 들어가서 제가 그냥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교회를 다시 빼가지고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게 동료가 일어나서 교회가 사분오열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다시 시작하게 거기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다가 역곡동에 건물이 가건물인데 그 건물을 어떤 목회하시다가 그 목회하시는 분이 병이 들어서 못한 상황이 돼서 내놓은 것을 인수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약간의 빚을 지고 그것을 얻었는데 이사하고 2주 지났는데 공매 통지서, 국가가 그 땅을 압류해서 팔아버리는 공매 통지서를 받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런 거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 모르고 했다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니까 할 수 있겠다고 그래서 했는데 오히려 내가 더 불리하게 되어졌어요. 교회가 더 불리한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나홀로 법정 제가 혼자 법원을 상대해서 오고 가면서 이 문제를 풀려고 3년 몇 개월 동안을 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고 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권리가 내게 조금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천시장을 만나고 시장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공매를 하게 되니까 들어가서 참여해갖고 시간마다 써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 그 당시. 나중에는 인터넷으로 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6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6번에 나눠서 공매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따로 받아서 그거 할 때마다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농협에 있는 어떤 장로님을 만나서 도움을 받고 그래갖고 그것을 6사람 지분된 걸 다 샀을 때 약 6억의 빚을 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거 해놓고 쓰러졌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그냥 멀쩡히 앉았다가 그냥 정신 잃고 쓰러졌어요. 과로 완전 탈진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쉬었다가 이제 좀 교회를 성장하고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시작하려고 할 때 교회에서는 선교원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영재 아카데미라고 해서 아이들을 모아서 학습을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로부터 구청으로부터 이게 건물 자체가 가건물인데다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허가 없이 한다 해서 선교원을 하는데 선교원을 하는데 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그 허가 없이 한다 해서 영재 아카데미 하는 것도 문제를 삼고 해서 그래서 교회가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야 되겠다 해서 정식으로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여러 가지를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알아보았는데 다시 지려고 하니까 더 좁아지는 거예요. 현재 있는 건물보다 더 작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이 종교부지가 원래는 저 아래쪽에 난 것을 더해줬는데 저 아래쪽에 난 것은 너무 이 땅의 프리미엄을 이 종교부지를 받은 분이 프리미엄을 너무 많이 달라고 프리미엄이 너무 그러니까 2억을 프리미엄으로 달라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스탑 안 하고 있었다가 이게 마지막 이게 결제를 안 하면 이제 이 종교부지가 딴 사람이 넘어갈 상황에서 이 땅을 저에게 인수받을 것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해 와서 그래서 이 땅을 인수해서 이곳에 교회를 짓고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물론 이 교회 이곳에 와서 할 때 제가 교회 앞에서 왜냐하면 벌써 이 땅을 하고 이사 간다 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헌금에 대한 부담감들을 갖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이게 이 땅 산 게 16억 5천에 샀어요. 이 땅값만. 그리고 이 땅 이걸 짓는데도 16억 5천이 들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는 이 과정에 성도들한테 제가 돈은 제가 얻어서 내가 다 할 거니까 헌금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이걸 짓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헌금에 들어온 헌금이 그 당시 건축 헌금으로 내어진 헌금이 1억이 안 됐어요. 그중에 3천만 원은 제가 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저는 뭐 그거 관계없고 하여간 이쪽에 잘 따라와서 함께만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나 처음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왔고 아름답게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이쪽 저쪽에서 오신 분들하고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또 특별히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끼리의 충돌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고 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짜 이게 뭐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시험에 시험을 계속 거듭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사를 하고 여기 했을 때는 정말 상황이 어려웠었는데, 이건 어쨌든 짓고 이 땅을 하고 시작해서 부흥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 연호를, 교회를 2003년도에 역곡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역곡 때 2003년도 그때도 11월 달이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한 것을 연호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1997년에 IMF 터질 때 그때의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개척을 했던 멤버들이 지금 현재도 중심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연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호를 23일로 지금 다시가 먹여지는 것은 만 22년이 되어지겠죠. 아마 오늘이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를 연호를 23-로 이제 쓰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오늘이 지금 23년 되어졌다라고 해서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에 큰 부흥을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크신 일을 하실 것이고 이 교회에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비전하고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의 나타난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던 상황들이 연속이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짧은 시간에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 와중에서 저를 큰 교회에서 초청했고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했다고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끝까지 이 교회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있었고 제 고향 교회도 한 1,000명 모입니다. 고향 교회에서도 거기에 이제 선후배들이 장로들이고 그래요. 그 교회에서도 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아니요. 내가 지금 힘들지만 이 교회와 함께 제가 최선의 경주를 다할 것입니다 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흥왕교회를 드나드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만큼 하늘문을 여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여기 흥왕교회 설립 23주년을 맞아 오늘 본문에 골로새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고 하나님께 더욱 존재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 이제 앞으로 오늘의 흥왕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고 이 골로새 교회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로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자였던 에바브로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을 믿음 위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금욕주의자들이 있었고 철학적인 요소를 가진 이단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리적으로 가장 기독론적인, 가장 예수 중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골로새에서 나타난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 누구냐? 창조주다, 섭리주다, 통치주다, 구원주다.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신앙 경주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전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그 말씀을 다 나눌 수는 없고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감사하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1, 2절에서 안부의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오늘 3절 말씀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로 표현하지 않고 어디에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도 뭐라고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어진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 전도자를 골로새 지역에 보내시고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룬 게 골로새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보통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가 좋은 일, 내 뜻대로 되었을 때, 나한테 뭔가 유익이 있을 때 그때 감사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감사를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골로새 교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골로새 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흥왕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어졌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가 흥왕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흥왕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드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거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감사는 그 은혜를 골로새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이 시간 예배할 때 예배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며 찬미하며 영광을 드리며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감사는 먼저 하나님께 하고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 이는 하는 말은 이유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한다는 내가 다시 말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느냐?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때 예수께로부터 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로부터 난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완성된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그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께로부터 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께로부터 믿음은 예수께로부터 나온 믿음이야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자기 생각 속에서 나오고 다른 사람의 어떤 무슨 철학이나 다른 사람 어떤 사상에서 나온 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예수께로부터 난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으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는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인산이례를 이루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서서 하는 말, 이 사람들아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행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해 보느냐. 이 사람이 이같이 온전히 난 것은 예수께로부터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이같이 온전히 낫게 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수께로부터 난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한 거지 내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난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났어, 내가 기도해서 이래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께로부터 난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했다. 예수께로부터 난 믿음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사탄의 권세를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힘이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줄로 믿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사랑의 교통에 있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뒤에 보면 너희 믿음과 그 다음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모든 성도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대한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성도를 모든 사람을 다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해. 저 사람 나한테 잘해줘.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잘 섬기고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뭐가 하여간 틀어졌어. 저 사람 내 생각과 달라. 그래서 그 사람은 미워하는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영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복음의 완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이 골로새 교인들이 모든 성도를 사랑으로 섬긴다는 거, 이건 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그 영혼을 적시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결과들이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감사를 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디모데 후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 같은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기 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광스러운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 때에 썩지 아니할 부활체를 덧입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지러운 세상, 더러운 세상, 타락한 세상, 장망성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 나를 영접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그 안에서 참된 평강, 참된 샬롬, 참된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해 놓으신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소망 가운데에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여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를 영접해 주실 주님,
우리의 몸을 이런 육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은혜 베푸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세상에 소망을 둔 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솔로몬이 말한 대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 됐어요. 그분만이 나의 소원에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분만이 내 삶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수가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였던 거예요? 믿음, 예수께로부터 난 그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역사하고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였다는 말이에요. 사랑의 수고, 사랑을 하는데 모든 성도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더불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인내하면서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3요소를 골고루 갖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복된 교회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흥왕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5절 6절의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곧 5절 말씀의 중간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신앙 생활을 한 것에 대하여 지금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래서 지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교회의 모습이 있을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요. 여러분이 그럼 지금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한다면 여러분 경청할 거예요. 경청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교회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아멘했을 뿐만 아니라 아멘의 삶을 산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있는 교회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요, 소망을 하나님께 둔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여기 세 가지로 말했어요. 세 가지 과정을 6절입니다. 6절을 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진리의 말씀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선포되고 증거될 때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로 표현해요. 처음에 뭐예요? 너희가 듣고 하는 말, 이 듣고라고 하는 뭐 경청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경청했어요. 그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깨닫는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순종했단 말이에요. 깨닫는 날부터 그 말씀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깨닫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수종들며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셋째는 깨닫는 날부터 순종하여 실천하는 결과 그 믿음이 자라나서 어떻게 됐다?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경청했어요.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했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한 결과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졌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흥왕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도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진리의 열매가 맺혀지고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골로새 교회로서 끝나는 거라면 이 기록에 가치가 없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골로새 교회가 있었다고 하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진 것을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흥왕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분명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그 축복의 열매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마음껏 나누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역시 여기 배우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닫는 날부터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어졌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누구에게 배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배웠느냐 하는 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제 보세요. 복음 진리를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예요? 7절에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진리를 전해준 사람은 에바브라였습니다.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일꾼이었고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서 복음진리를 가르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양육한 사람이 에바브라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단에게 배우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이비에게 배우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사촉을 받은 자에게 배우면 그러면 사탄의 종로로 타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웠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 위에 서 있다고 하면 분명코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존경의 쓰임이 되고 영광 돌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위대한 스승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배웠기에,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경의 쓰임을 받는 축복의 증인이었고 위대한 지도자였고 목회자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배웠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프랑스의 극작가 폴테르를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굉장히 영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아버지가 그 영특한 폴테르를 위해서 가정교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가정교사가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폴테르는 무신론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연극 각본을 써서 무대에 올리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조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연극 무대가 넓혀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책이 알려지면서 1세기가 지나기 전에,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이 성경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공회가 그 사람이 쓴 책을 인쇄하는 그 인쇄소에 성경을 쌓아두는 창고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폴테르는 죽음을 앞두고 미쳐가지고 미친 짓을 하다가 지옥의 투름이요, 펄펄 끓는 지옥이 나를 부른다고 그렇게 미친 소리하고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죽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한 사람이 지금 사탄의 사촉을 받아서 이 이론을 썼잖아요. 하나님 없다. 이 이론을 바탕에서 누가 쓰느냐? 칼 막스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뭘 쓰였냐? 공산주의 이론을 쓰게 되어집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쓴 것을 러시아의 레닌이 정치화하면서 정치혁명을 일으키면서 천문학적인 사람들의 숫자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네오마르크시즘, 그것을 갖다가 그걸 조금 보완을 해서 이 시대적 배경은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오늘 사회주의를 말합니다. 이 사회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지금 이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 감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번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놀라운 것은 한국교회의 이 사회주의 복음이 아니에요. 사회주의 복음. 그런데 사회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목사와 교회가
그렇게 많다는 것에 대하여 정말 깜짝 놀랐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되어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상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만든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대치될 수 없고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서 마음에 꼭 새겨야 할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마지막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복음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쳐주는 에바브로가 성령 안에서 사역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철학이나 세상적인 사상을 전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생명의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들이 살아났고 그 생명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은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기에 그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적인 인본주의 사상과 이 철학적인 지식들을 통해서 나오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이 휴머니즘에 대한 설명을 지금 시간 없는데요. 어쨌든 휴머니즘 이런 것들을 인간애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이게 인문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접근해 오면 거기에 감동을 받고 거기에 은혜를 받고 거기에 줄을 서는 결과로 이어져요. 여러분 뉴에이지의 음악을 들으면 마음의 평안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간애를 말하고 있는 인문학적 입장에서의 휴머니즘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고 거기에 줄 서고 그게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문학적인 어떤 배경이 됐든지 혹은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여 여러분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주의적인 복음적인 내용들 속에 이런 휴머니즘으로 인간애로 포장이 되어져 있고 철학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데 이 악한 철학들이 그 내면 속에는 사탄이 가져다 주는 사탄의 사상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여과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복음으로 대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가는 방향이 길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대로 이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께로부터 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모든 성도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기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흥왕교회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선포하는 여러분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령이 기록했는지 원문을 찾고 그 원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듣기에는 여러분이 세상적인 어떤 이런 이야기로 수식되지 않으니까 듣기에 따분하게 들리질는지 혹은 듣기에 여러분이 불편하게 들려질는지 혹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전해주기를 기대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름다운 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포장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에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다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뭔가 좀 더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뭔가 더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그래서 세상을 중심하고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게 하는 이 휴머니즘이라는 자기 인간애라고 하는
그리고 또 다른 편으로 여러분이 사회주의, 사회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속에서 전달되고 있는 그 모든 메시지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되어지는 것처럼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어질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바르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복음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가 흥왕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흥왕교회가 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 말씀을 파수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흥왕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함으로 형통한 자의 길을 걷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된 교회가 흥왕교회가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을 따라 충성하며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